우리 아마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또 주중에 이제 연락을 받고 하시다 보니까 오늘은 좀 3만 명 정도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유증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3부만 보더라도 옆에까지 차고 했는데 한 줄도 비고 옆에도 이제 부족한데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게 지휘자가 바뀌었어요. 지난주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지휘자 장로님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제 순차적으로 확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강 집사님이 모든 성가대를 지금 다 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봉사자들 또 예배드 우리 성도님들 또 하루속히 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저한테 티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도 이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가졌는데 뭔가 뒤끝이 좋지 않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많은 남을 등쳐먹든가 남에게 피해 주고 얻었을 때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다 가졌는데 이게 뭔가 좀 뒤끝이 안 좋고 내가 차라리 안 가졌으면 하는 이게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아내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를 드리고 그 축복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에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럼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삭도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삼촌 집에 가서 에서를 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모습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해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누구와 결혼하냐면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좀 안 좋은 추억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 자기를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곱에게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엄마를 얻은 것처럼 너도 그곳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얘기해서 그를 떠나보내는 모습이죠. 자, 야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자권도 가졌어요. 그리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진 것도 아닌 것처럼 뭐예요? 뒤끝이 안 좋은 거죠. 다 가졌는데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가족을 피해가는 거죠.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 신세고 근데 나는 장자권을 갖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장자권과 축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 가문 안에 있을 때의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쫓겨나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고 축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형은 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그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럴라고 내가 이거 얻은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찰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제 이 아버지와 함께 건을 지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밧단 아람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삭은 밧단 아람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표현은 하란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의 거리는 한 900km가 됩니다. 대략 걷는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중간에 나오는 이제 옛날 지명은 루스라는 이 베델이라는 지역까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 모세는 이 밧다라람이라고 이삭은 얘기하지 그 이후에 하란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는 뭘 상징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갔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어쨌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떠나는 모습 가운데 뭐와 매칭시키냐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자기는 하란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란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훨씬 힘들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20년 후에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삼촌의 집을 가면 착취를 당해야 되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실은 그 과정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지역에 머물게 돼요. 이제 밤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어두운 밤의 모습은 마치 야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지금 모든 걸 가졌지만 갖지 않은 것만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게 내 인생 뭘까? 이 장면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지만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거 아닌데 사실은 그거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돼요? 생이별하잖아요. 부모와 생이별하고 그리고 형제와는 남이 되고 원수가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모습처럼 이 밤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잠을 자지만 들짐승의 위험도 있고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제가 앞에 서두에서 아브라함하고 연결이 되어진다고 말씀했는데 마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가 자식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식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꿈을 꿉니다. 잠을 잡니다. 깊은 꿈 가운데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데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즉 4대 만에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횃불 언약, 이 동물을 쪼개놨는데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 가운데 이거는 언약 가운데 두 개를 쪼갰을 때는 쌍방이 두 사이를 지나가서 한쪽이라도 그것을 어기면 이거는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 야곱이 이 루스라는 지역에 밤에 돌베개라고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의 끝까지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14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자기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드는 큰 자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통하여 너의 민족이 너의 후손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야곱에게도 너와 네 자손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 뭔가 자기의 꾀를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 속이고 장자권 얻었는데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껄끄럽고 이게 아닌데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속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말씀하면 뭘 확인시켜 줍니까? 이거 내가 장자권 맞나? 이 축복 맞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똑같이 말씀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똑같이 말씀 네가 바로 이 언약의 상속자다. 바로 그 장자권을 누리는 축복을 받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보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도망자 신세고 장자권은 얻었지만 불확실하고 얻었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도망 나와서 이 어두움 그 밤길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온 것부터 얼마나 불안할까요? 형한테 걸리면 죽을 건데 불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불확실하죠. 그리고 암담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망망대해에 마치 배가 그 등대를 볼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정말 밝은 빛을 본 것처럼 이 야곱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빛을 붙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보호하심,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겠다는 귀환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꿈속에 애굽에서 이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귀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걸 약속을 하셨던 모습처럼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 야곱이 걷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치 야곱같이 암담하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이 베델 하나님, 베델에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또 사도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전쟁이라 칼이라 죽음이라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신 이 축복은 정말 파격적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어땠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결혼했잖아요. 자기 와이프도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렇게 주셨지만 사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세는 형한테 쫓기는 죽음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 그리고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은 사실 야곱에게서는 너무나 파격적이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불임이지만 내가 이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에 반응해야겠죠.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잠에서 깨어서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잤던 그 돌을 취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기둥을 세우듯이 베개로 쓰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즉 베델에서 만난 이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야곱은 그 삶 전체에 바로 이 사건이 자기 삶의 기둥과 같은 그 상황이 되어주는 모습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올해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온 가문이 또 온 자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은혜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인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사실 야곱도 언제 자기가 그곳으로 돌아갈지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만 우리도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연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뭔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브루그만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원이 뭐냐? 내 인생의 방향을 재조종하는 것이 서원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뭔가 결심할 때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재조종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길이 뭐예요? 형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이제 그 삼촌이 있는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 그 길이 지금 야곱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뭐예요? 도망가는 것,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는 것, 그거는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끝까지 약속 이룰 것이다. 그거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이 여정이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뭐로 바뀐 겁니까? 순례자의 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그를 세워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그리고 이 야곱의 서원이 야곱의 도주의 인생이 아니라 이젠 순례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삶으로 바꿔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주신 약속을 바라면 20절부터 22절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돌이 성전이 되며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늘 속이고 남을 것을 빼앗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는 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 20절부터 22절은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복강 가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야곱이 아직까지 약삭빠르게
뭔가 하나님한테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만 내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을 가는 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감사와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능히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나는 믿는데 나를 이곳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재물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망 나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또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첫사랑들을 여러분은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불충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거 포기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확인시켜 주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의심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실패자는 사용하셔도 포기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벌써 1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하신다. 야곱도 그렇게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회복하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의 삶의 여정을 방향을 재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도 때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재조정이 돼야 되겠죠. 이제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길이 마치 우리가 한때 우리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철로역정 애니메이션 나오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읽혀진 성경 나무로 읽혀지는 철로역정처럼 우리는 순례의 길이라는 거야. 그 길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그 순례의 길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에 고백하고 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또 믿음으로 가문에 세워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